아이들이 없는 세상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반복되는 세상이 찾아오게 되면 아이들은 약자라는 이유로 학대받고 천대받게 됩니다. 이성이 상실된, 그래서 혼돈 속에 있는 세상에서 소위 어른이라는 사람들은 아이를 유기합니다. 구타합니다. 앵벌이를 시킵니다. 인신매매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손에 총칼을 잡게 하는 상상하기도 혐오스러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곳곳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그러진 어른들의 이기적인 행동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들이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지켜나가면서 그들이 보호되는 사회가 진정한 행복한 사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 속에서 진정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LA에서 심호하고 있었을 때에 교회 각 기관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미래 발전에 대한 회의,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서의 분들이 나오셔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시기를 차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이야기가 있는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유스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주일 11시에 유스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대예배실을 저희들에게 양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 회의장은 조용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학생은 말을 이어가기를 말로만 뉴스가 중요하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과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와 관련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좀 극성스러운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의 손에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해야 할 예수님의 그 자리가 소란스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잘한다고 아이들이 예수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이제 정리를 막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린이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칭찬을 하시고 인정을 해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사람들 되길 원하는데 왜 예수님이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그런 말씀으로 인정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눈에는 어린이들이 하는 행동은 무질서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거침없이 비난을 합니다. 저 부모는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기른 거야? 왜 저렇게 버릇이 없어? 자,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는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니? 이 무례한 녀석들, 너희들은 나중에 먹어. 이 쬐끄만 게 네가 뭘 알아서 찌꺼려. 조용히 해. 야, 시끄러우니 나가서 놀아.
물론 아이들이라고 다 착한 본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미숙하고 허점 있고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른들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적어도 위선적이진 않습니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신 곳에는 늘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흠을 잡으려고 서 있는 자칭 의인이라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럴싸한 신앙인인 채, 또 무엇을 많이 아는 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수많은 거짓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훈계에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는 마치 완장을 찬 사람처럼 제자 행세를 하고 군중에게 군림하며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좀 시끄럽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기쁨을 가지고 안수받으러 나오는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갈 크레딧을 더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높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들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로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갑론을박하고 있는, 자리 싸움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자신을 낮춥니다. 심부름을 잘합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콩나물 심부름했던 것 같아요. 딸이 없는 집에서 어머니가 야 광서가 콩나물 사와라 그러면 어느 때든지 가서 슈퍼마켓에서 이제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심부름을 잘합니다. 인사도 먼저 하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사과도 잘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혼났어도 달려들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부모의 품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을 빨리 용서를 잘합니다. 웃기도 잘하고요. 또 충고도 잘 받아들이고요. 작은 일에도 행복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부모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명자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많은 웃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풍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르시면서 자녀든지 손주든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에서 솔직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문제입니까? 어른들이 문제입니까? 어른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인 어른들이 아이들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이들은 싸웠다가도 금세 화해하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게 쉽게 풀지를 못합니다. 한번 삐딱해진 것이 꽤 오래 갑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린아이들까지 거론하시면서 우리에게 낮아짐의 중요함을 이야기할까? 우리는 높아지고 살고 싶은데, 높은 자리에서 살고 싶은데, 높은 곳에서 살고 싶은데, 높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까지 거론하시면서 낮아짐의 중요성을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주님의 열망과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열망이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바로 예수님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어린이들처럼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끔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왕자를 버렸다는 그런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를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모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채찍받고 가시관을 쓰면서까지라도 낮아지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돌로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자리도 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른이라면 고개를 숙이지 않냐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 예수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라지게 되면서 자존심, 체면, 격식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되면 상처를 입게 돼요. 얼마 전 어느 회의에 갔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빈 방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된다고 해서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참 후배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어느 분하고 얘기할 게 있는데 한 5분만 밖에 나가 계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나오면서도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뭐 정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을까? 얘기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면 되지 왜 기껏 앉은 나를 나가라고 하나? 조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여러분들, 본질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체면, 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상갓집에 갔는데
잘 조문하고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위로는 해주긴커녕 화만 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돼서 주님께서 그래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참된 쉼이 필요한데 우리가 낮아짐을 택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쉼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배워서 여러분들 쉼을 얻으시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은 곧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곧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다 볼 때마다 저 어리숙한 것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 아이처럼 겸손해야 되겠구나,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귀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생애에 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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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 주님과 바울의 그 기도와 응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왜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주님, 저를 미워하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기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얽매임이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자신이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할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더욱더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깨닫는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에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끝내는 그것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길도 결코 넓은 길이 아닐진데 겸손한 것이 뭐 쉬운 것이겠습니까? 틈만 나면 우린 교만해지고 싶죠. 틈만 나면 잘난 체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주님께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낮아짐의 본이 되어주는 어린이들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린 소자 하나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선대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상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 생명도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그 죄의 막중함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한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아이를 기르면서 제가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큰아이는 기대가 많게 돼요. 좀 막내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다보게 되고 첫째 큰아이는 기대로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력을 많이 썼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딸과 둘이 있을 때 그 딸의 손을 붙잡으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아빠가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 딸이 아빠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생명도 한 생명이고 어린 소자의 생명도 똑같은 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린 생명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무게가 다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섣부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많고 일도 많이 하고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나이가 더 많고 나는 더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덜 소중한 사람이다. 성경 속이나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기근이 심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아이들은 잡아먹어도 되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에 어린 사람들이 덜 소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사탄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가 경히 여기는 어린아이를 더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빛의 자녀로 여기면서 그들을 더 무서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 아이들이 부족하다, 아이들 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한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일이 스탑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귀한 어린이들, 훈계보다는 사랑을 앞세우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지도 않는 어린이들 이름 좀 다 외우시고, 그리고 이름 불러주고, 야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전달되는 가운데 또 북돋아주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지도도 해주면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돌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큰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자라는 동안, 제가 태어날 때 저를 직접 받아주신 분, 간식도 사다 주신 분, 밥도 먹여주신 분, 기도해 주시고 권소해 주신, 그리고 격려해 주신 분, 많은 권사님들이 떠올라요. 그 권사님들의 그 귀한 모습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신앙을 독려해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주었던 교회 선배들,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사랑과 정성과 그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 있기에 때로는 방황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황 속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득문득 그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실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셨을까?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준비를 못하고 그것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잠시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비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귀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가 생각하는 생각과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결정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 높은 하나님 나라, 저 귀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락할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어린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비로소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가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잘 품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도 교훈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처럼, 정말 어리석해 보이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순수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나는 과연 겸손을 지키고 있는 자인가? 나의 겸손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가? 나의 겸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만한가? 나의 겸손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서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축복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바라다 보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도 깨닫고 또한 본받아야 할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더욱더 낮아지는 길을 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하여서 우리 삶에 많은 그동안 안고 있었던 문제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평화가 창조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